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의 두 가지 흐름. 성경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심음과 거둠, 그리고 또 뭡니까?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이것이 계속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계속 반복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반복되고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가지 흐름이 뭐냐? 바로 멸망의 흐름과 구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속 멸망의 역사가 사실 한쪽이 아니죠. 대부분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내리셔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흐름에 있어요?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흐름 속에 있는 가치를 모르면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가져놓고 다 받아놓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오늘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 헤매지 말라고. 이미 너희들 다 받았기 때문에.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게 있어요. 염두, 생각해 두시고 계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체질이에요. 체질. 이 체질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친구는요, 이미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도 그 습관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사가 삐딱해요. 늘 피해의식, 그런 거 갖고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어린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찾아내요.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동시에 존재를 한다니까요.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만 찾아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선 세대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시점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데려갈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여기다가. 그 땅 너희에게 줄 거라고. 이게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언약. 말씀으로 주신 약속. 언약. 언약이에요. 이 언약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대로 안 믿었겠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 체질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체질을 갖고 있었어.
없는 체질. 원망, 불평 계속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빼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냐.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기서 학대당하고 거기서 죽임도 당하고 그리고 일하고 품삯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품삯도 못 받았어요. 강제 노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당장에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게 고생하는 데서 빼내줬더니 우리를 왜 빼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거기서 죽도록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또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미 먹을 것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먹은 거 지금 못 먹는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체질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체질.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체질. 또 같은 민수기입니다. 14장에 보니까 13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정탐 좀 하고 와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지형이 어떻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보고를 하는 2명과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10명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더 잘 들었을까?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10명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또 죽는 거 타령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라 그럽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요? 그 고생하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해요. 기껏 꺼내줬더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 같은 거거든요. 자, 같은 민수기 14장이에요. 여기서 막 원망하니까 우리는 가나안 못 간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말하자면 망발을 막 떠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들이 그렇게 죽는 게 낫냐? 그러면 니네 말대로 내가 너희한테 그대로 시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20세 이상. 자,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성인 기준. 보통 20살, 20세.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시겠죠? 어른들은 한마디로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원망하니까.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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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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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평. 그래서 다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들어갈 수 있을까? 20세 넘은 사람 중에서. 자, 믿음의 보고 한 사람 몇 명이라 그랬어? 그 두 명이 누구야? 그렇지.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 이 두 명만 빼고는 20세 넘은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예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복된 이 대열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여기 언약, 약속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네, 월드컵 응원 구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우리가 꿈으로 잡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꿈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 말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자,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예. 젊은 사람들은 다 아름답다.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청춘. 예. 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나이가 들면 다 늙습니다. 동식물도 나이가 들면 다 늙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왜 그래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네.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리라.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반드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또 같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승리한 것이냐? 그렇죠. 말씀과 함께 승리한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말씀과 함께.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뭔지 아세요? 편 중에서는 시편 119편이 제일 길거든요. 몇 절인 줄 아세요? 네, 176절이에요. 176절. 176절인데 우리나라 우리 한글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도 알렙, 베이트 뭐 해가지고 이렇게 철자가 있는데 그 철자가 22개예요. 22개. 이 22개.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전부 다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첫 번째로 8구절, 두 번째 알파벳으로 8구절, 세 번째 알파벳으로 8구절, 네 번째 알파벳으로 8구절. 그러면 전부 몇 절이 되느냐? 그게 전부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119편이에요. 근데 물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대로 지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죠.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근데 히브리어에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알렙으로 다 시작합니다. 알렙으로, 두 번째는 베이트로, 그렇게 쭉 22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는데, 이 119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전부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 구절도 있지만 시편 119편은 거의 모든 절에 전부 뭐가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율법, 증거, 도, 법도, 계명, 또 윤례, 판단, 또 뭡니까? 말씀, 규례, 교훈. 이게 전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단어로 나타내서 이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반드시 거의 모든 구절에, 없는 구절도 있긴 있는데 거의 모든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모든 구절에. 이 176절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구절에. 왜 그렇게 다 집어넣어서 이 시편을 썼을까? 말씀을 항상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련에도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늘 인도하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도 시편 119편이에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른들이 뭐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반드시 그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그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근데 그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배고프다. 조금만 어려우면 안 될 것 같다. 조금만 어려우면 목마르다. 조금만 어려우면 지친다. 조금만 어려우면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어른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른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너무 다른 것으로 체질이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체질 바꾸는 게 사실상 어렵다 판단하시고 아예 새로운 세대가 성장할 때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싹 다 바꿔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들여보내? 가나안 땅으로. 네. 왜? 어린 세대들은 지식이나 경험이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들 어른들보다 아는 거 많아요? 어른들보다 경험 많아요? 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그렇죠.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막 일 많이 해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 지혜가. 똑똑하고요. 자,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이 언약을 믿는데 도움이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지식과 경험은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너무 공부도 조금씩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어 못 믿어? 못 믿는 거야. 계속 불평하는 거야, 불평. 내 경험해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는 어려운 거야. 이래가지고는 될 게 아니야.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세대 교체해야 되겠다. 세대 교체 방법은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몇 절입니까?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길이야? 10하루길.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다? 11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얼마나 소요시켰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만약에 날수로 계산하면 365 곱하기 40이니까 몇 배나 차이가 날까? 이건 저도 뭐 계산 안 해봐서 몰라요. 3650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7300, 14600 되겠네. 14600. 몇 배 정도 돼? 한 1000 몇백 배 더 많이 들었죠? 지금 산수 시간은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뭐 때문에? 아예 세대 교체하려고. 그냥 10하루면 걸리는 길을 왜 40년이나 걸려서 14,600일이나 걸려서 예?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식과 경험이 좋은 건데 복음 믿고 복음 체질하는데 방해하는 지식과 경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도 복음 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화론 이런 거 함부로 믿고 하나님 없다 가르치는 거 함부로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해야 돼요. 오히려 불신자들을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저 마귀 자녀로서 살고 있는 불신자들 불쌍하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네. 말씀의 검, 곧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중심으로 이 세상도 지금 돌아가게 하고 계세요. 세상도요. 일반 세상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불신자 세상,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모든 세상도 전부 하나님이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계신다. 무엇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요.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근데 눈에 안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오늘 성경 구절에도 나오죠? 이렇게 세 구절을 쓴 겁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네, 8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약속하신 뜻이 어느 땅 너한테 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본질은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에도 보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는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전부 뭘 받으리라? 누가? 천하 만민이. 천하 만민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복 받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자면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표본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들은요, 야, 우리 힘들다, 못 간다, 힘들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절대로 그 땅 정복 못 한다 했는데, 다음 세대는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망 불평했어, 안 했어? 1절 안 해요. 1절.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 건너거든요. 요단강.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해요. 그때 하나님이 요단 어떻게 건너라, 여리고 어떻게 돌아라, 그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반구, 원망 불평 한마디라도 했어,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해요. 묵묵하게 요단 강물에 발 담그고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홍해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홍해에서 막 울었어요.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으아!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좀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니들이 지금 본 애굽 군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요단강 앞에선 그런 말 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도 또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군말 없이 건너갔습니다. 강이니까 한강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그러면 죽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이 굉장히 굳건한 성인데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그냥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가나안보다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이 큰 약속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복받을 것이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지금도 세상 역사가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역사가 세계복음화 되면 끝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40년이 걸렸죠? 네. 왜 40년 걸렸다고요? 그렇죠. 불신앙 때문인데, 다르게 말하면요, 뭐가 안 돼 있어서 그러냐? 뭐가 안 내려져 있었어? 뭐가 안 내려져 있었어요? 말씀 뿌리가 안 내려져 있었어요. 자, 왜 렘넌트라는 단어를 다락방에서만 쓸까요? 만약에 다른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다락방 교회 말고. 렘넌트 아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선생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다락방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 렘넌트라는 게. 렘넌트가 보통 새로운 세대를 말해요. 꼭 렘넌트가 나이 구분은 아닌데, 여러분 같은 어린 세대, 젊은 세대를 보통 지칭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 젊은 세대, 어린 세대, 여러분 같은 초등부 렘넌트 여러분 같은 왜 강조할까, 렘넌트를?
안 바뀌니까 그래요, 어른들이. 어른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체질이 안 바뀌면 랩런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내려라?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어릴 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죠? 지식과 경험이 좋은 건데 복음 체질 방해하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그래서 다른 경험, 학교에서 공부하는 다른 지식, 너무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가득 차게 들어가기 전에 말씀 뿌리 먼저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도 시키고 1분 구원의 길도 시키고 수련회도 가게 하고 초등신학원도 가라고 하고 난 가기 싫은데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예배도 자꾸 드리라 그러고 이것 때문입니다. 자, 평생을 걸쳐서 말씀 뿌리 내리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렘넌트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복음의 말씀으로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세상 역사의 중심으로 보고 계시는 그 일에 귀한 쓰임을 받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축복의 씨앗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